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최근 캠퍼스에서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캠퍼스 수위 아저씨들이 노골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도록 지켜보면서 계속 째려보고 주의를 준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한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방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때 핍박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힘든 시대 가운데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명인으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바알세불 논쟁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니 그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더욱이 귀신 때문이니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니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망가뜨린 그를 고치셔서 그가 말하며 보게 하여 본래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소망이 없던 사람이 반듯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서 사람은 고장나고 약해지고 쓸모없게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망가졌던 것들이 모두 회복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이를 본 무리들은 다 놀랐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서 놀라다는 것은 정신이 나갔다는 의미로 매우 크게 놀랐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앞에 나온 두 맹인에 이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능력자를 넘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놀랍게도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엉뚱한 말을 하였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이름을 거론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신의 역사와 엮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말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그들의 판단과 인식을 뒤집어 놓으려고 예수님을 모함하였습니다. 이는 자기들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고춧가루를 뿌리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었으나 예수님께 대한 경계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한 것으로 왜곡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파악하시고 그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깨우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 동네, 집 순서로 내부적인 싸움은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는 길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논리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니 스스로 분쟁하여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가 사탄의 힘에 의한 것이라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비난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아들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으나 그들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니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요 이중잣대였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사탄의 통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도래할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지배하에서 죄와 죽음 권세로 신음하며 괴로운 인생을 살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누리게 도우셨습니다. 다시금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이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심령에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복음 역사에 대한 반대와 박해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사탄의 최후 발악에 불과합니다. 이미 사탄은 자신이 완전히 이 땅에서 축출되어 멸망할 것을 알고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냐 못하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왜곡하고 회방하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것이요 그 결과는 심판이며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적인 비유를 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사탄을 강한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자기 집, 자기 소유로 삼고 주인 노릇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더 강한 자가 되셔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여 쫓아내시고 사탄이 점유하여 망가진 세간, 곧 사탄에게 지배되었던 사람들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고도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둘 중 어느 하나에 소속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사탄의 나라에 속합니다.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는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모으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예수님의 일을 흩트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분명하게 서서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예수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예수님 편도 사탄 편도 아닌 어중간한 중간지대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으로 분명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서나 오는 땅에서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도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장차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지 그들의 근본을 보게 하십니다. 말은 속에서 쌓인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한 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심하게 책망하시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경고하십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마음에 믿음을 쌓은 데서 믿음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종들이 되도록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근본이 하나님의 역사를 영접하고 순종하며 믿음을 쌓고 선을 쌓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선지자 요나의 표적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말과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경고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영적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는 명백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표적마저 믿지 않으면 심판 때에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중 4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마음으로 3일 길을 가야 다 도는 성을 하루 길만 가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잘 들리지 않게 소극적으로 선포하였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금식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2000km가 넘는 곳에서 금 4톤을 싣고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시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은 예수님 당시보다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도 책으로 스마트폰으로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복음에 대해 훨씬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있는 복음을 배척하거나 관심이 없다면 심판날 이에 대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 세대의 영적 실상을 한 비유로 보여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자 자기가 나왔던 바로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사는 빈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귀신이 쫓겨난 후 깨끗해진 집을 주인 없이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 결과 귀신이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살았고, 그 결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관계성을 맺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데에는 관심이 많고 그런 권능에만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강한 귀신이 빈 심령을 차지하여 더욱 강력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야곱 형제님? 스트롱 야곱. 가룟 유다는 몸은 제자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 마음에 세상 욕심으로 채웠을 때 강력한 사탄의 지배를 받아 예수님을 판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강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심령을 무엇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차지하고 있는가 살피며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심령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 공부를 잘하여
어디서나 인정받는 자였으나 속은 교만과 정욕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들어왔으나 내면의 외로움과 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자괴감이 들며 저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예수님을 배우면서 여인의 추한 과거를 아시고도 그에게 메시아로서 만나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다 알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1:1 목자님을 피하며 기말고사만 끝나면 고향 강릉으로 내려가 실컷 해수욕을 즐길 계획을 품고 있었는데 생물학에서 F학점을 받는 바람에 꼼짝없이 서울에 남아 계절학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절학기가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이 여름수행회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기이하게 생각되어 여름수행회를 등록하였습니다. 수양회는 은혜로웠고 손만 뻗으면 바로 코앞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나의 추한 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 믿었던 것과 같이 저도 이 죄만 고백하면 예수님이 만나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 수치스러워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소감을 발표하며 죄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죄사함을 주시고 저의 그리스도로 만나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예수님과 감격스러운 만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대신 제가 여전히 제 삶의 주인이었고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가치관보다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아 보였고 이 모임이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가스라이팅 당한다는 어설픈 음모론적인 생각으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더 악한 7 귀신 들린 자처럼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유급을 2번 당하고 국시에서 1번 미끄러진 것도 이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도 사용하셔서 죄인을 순수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저의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최근 여름 수양회를 위해 오프라인으로 팀별 기도 모임을 이루며 많은 목자님들이 믿음으로 동참하고 동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여름 수양회도 코앞인데 이렇게 피식 나가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회의적인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모임을 이룬 첫날 캠퍼스에 올랐을 때 저와 서홍일 목자님은 한 영혼의 전화보도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주일마다 그렇게 다녀도 한 사람도 얻지 못했던 그 전화번호를 첫째 날 월요일부터 이렇게 얻다니 주님께서는 정말 이 피식 모임을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고 저의 불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동역이 필수적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동역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번 여름 수행회 가운데 합심 동역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천국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5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최종 목표는 자신의 가족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완전한 율법을 가르치신 목적은 사람들을 완전한 인격체의 성인 군자로 만드시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은혜인가 생각할수록 감동이 됩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 찬송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전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가족이 날로 불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위기라고는 하지만 사실 위기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막심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선포하십니다. 이미 정권이 교체되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박해하는 것은 심판날 큰 불행을 초래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박해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할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위기란 없습니다. 다만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요구될 뿐입니다. 우리가 작은 핍박과 거부감을 극복하고 생명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이루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막힌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막힌 입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사 입술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가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